네, 반갑습니다.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던 자신을 발견해 본 적이 있을까요? 있으십니까? 누군가 거기에서 끌어져, 끌어져 나온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신명기 5장에서 5절 21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이 십계명이 중요하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의 본질과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며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십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5절에 나와 있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여호와를 믿기 위한 계명의 10가지가 십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묵상한 내용은 하나님은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를 먼저 인지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선택되었다는 것 하나로 그들을 자유의 상태로 새로운 역사의 기로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고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시게 하는 시스템, 즉 십계명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에게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그들의 DNA,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가지고 있던 그 마인드를 완전 엎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전환점인데 그 전환점을 어떻게 그들에게 그러니까 시스템화 시키냐 바로 십계명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예전에 그 종살이 하던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나 그 이유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삶답게 만드시는 거죠. 그 애굽 땅에서 살던 노예의 종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 상태로 바뀌는 것이죠. 그거를 체득하고 체감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십계명의 본질에 대해서 그 중심에 그리고 그 핵심 바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종의 상태에서 자유의 상태로 나의 마인드, 마음, 나의 환경, 나의 조건 이런 것들을 그냥 끄집어내서 빡 갖다 놨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그저 돈이나 벌고 그냥 먹고 그냥 자고 하루를 그냥 사는 세상에 종된 나를 끌어내어서 나 스스로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냥 돈 벌고 그냥 살다가 뭐 좋은 집 사고 뭐 좋은 차 사고 타고 다니고 그냥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그 종에 된 세상에서 나를 끄집어내어서 나를 찾아가는 세상에다가 자유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시스템 안에 찾아가는 과정에서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그 십계명, 말씀 묵상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나를 스스로 찾아가는 하나의 공부하는 학습 상태를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끄집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예전에 나는 어땠습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물론 지금도 그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가는 과정이죠. 어쨌든 그 무의미한 나를 그냥 인생에 살아가던 나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어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방금 말했듯이 아무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런 가치와 의미를 살아가기 위해 그
의미 없는 그 세상, 그 종에 노릇된 세상에서 나를 끄집어내어서 여기다 갖다 놓으셨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과거의 나를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그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집중하고 말씀 묵상을 꾸준히 성실히 유지하고 또 버티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조그마한 나를 매일매일 발견하고 마치 하나씩 나에 대한 포장을 벗겨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이제 여기에서 말씀 묵상하고 유튜브 올리고 영상하고 또 책 읽고 또 교제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런 삶 가운데서 나 스스로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그게 한 번에 빵 돌로 떡을 만들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고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 그리고 꾸준한 그 과정 가운데 연속 가운데서 나를 조금씩 발견해 나가고 그 발견하는 나 자신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인도하심을 느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흐릿하게 보이지만 조그만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종되었던 예전의 삶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생각을 할 때 뭐 눈에 보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그 미래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 이런 거는 내가 하는 거겠지. 또 이건 내가 원했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런 거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하나님의 터치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거기에 감동과 하나의 은혜를 느끼는 그런 또 아주 뭡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아. 햇빛이 들어서 좀 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좀 땡길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미래의 나를 생각해 볼 때는 앞이 막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청사진처럼 아니면 내비게이션처럼 일로 가서 절로 가서 그렇게는 되지 않는 것을 느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릿하게 그래도 조금은 예전과 다르게 내가 내 스스로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어떤 기대와 설렘 그리고 희망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잘 잊어버리고 까먹게 되는 나 자신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십계명을 만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신명기라는 것을 아니 이런 십계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누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나아갔냐 바로 하나님이 그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자유의 상태로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어떤 reborn 그러니까 네 그렇죠. 거듭나는 거를 뭐 말할 수가 있다고 설명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강조하는데 그 십계명이 왜 강조되는지 그리고 그 십계명이 왜 중요하고 또 누가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나타냈는지 오늘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제 그 새로운 교회의 모임을 갔는데 그 간음하는 여인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간음하는 여인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 설교가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척박한 상황에서도 그 여인이 죽을 줄 뭐 간음하면은 죽을 줄 안다고 이미 알고 있었죠. 사실 그 당시의 법은. 그래서 근데 그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사실 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해도 되죠. 사실 그 정도면. 근데 이제 그 여인의 심판하기 위한 그 바리새인과 그 율법 학자들의 그런 덫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어제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법으로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 여자가 죽어도 마땅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해 주십니다. 뭘로? 정죄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아라는 율법이 원래는 그 여인을 죽여야 되는데 그 정죄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그 여인을 살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늠하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그 율법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말라. 그 똑같은 율법으로 그녀를 살리는 그런 구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포장지는 정죄 그리고 포장지는 율법의 그 테스트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려는 모략이었지만 사실은 그 내면 안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구원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니 더 중요한 거는 그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유지하게 됐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녀의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녀는 이제 그렇게 발각된 이후에 그의 삶에서는 그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자기의 어떤 자기 자신의 비하라든지 아니면 자책감, 자존감이라든지 아주 바닥으로 가서 이제 살 힘을 아마 가지지 못해서 아마 선택지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포자기로 뭐 몸을 팔면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막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막다른 골목이라 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괜찮아. 힘내. 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가서 살아. 힘내. 그 대신 나 잊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너무 그렇게 또 이렇게 심금을 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내 마음에 치유를 주시는 그런 어떤 놀라운 말씀에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어떤 그 가늠한 여인을 통한 우리의 삶의 구원, 우리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을 다시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주는 그 정죄함과 세상에서 판단하는 그 가치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에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올감, 그다음 비교, 그다음에 뭐 냉소 이러한 것들이 나를 점점 더 살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나 자신을 주눅들게 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끌어 간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어떤 캔슬 문화라든지 뭔가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 그 사람의 바닥까지 가는 그런 어떤 처참함을 나타내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우리들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마음으로는 그렇게 먹지만 우리는 항상 판단을 하고 우리는 항상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선보다 우리가 그 간음한 여인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고 우리가 정죄를 당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이 필요하고 우리 마음의 회복과 우리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근데 스스로는 못 나옵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만약에 그 바리새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풀어줬다고 해도 그녀가 그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얻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땅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혼자는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녀를 이끌어내어서 갖다 놔야지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영혼의 구원과 육체적인 구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세의 천국이라는 구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제 묵상을 또 해봤습니다. 네, 뭐 즐겁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 꿈을 주시고 희망과 기대를 주십니다. 교회에서 이거는 좀 더 점차적으로 또 쉐어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맨날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동경하고 또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너무 또 문학적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과 그런 어떤 은혜를 갈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찾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이미 구원되었다라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는 그런 기분 어, 오늘 파이팅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역대급으로 지금 사실 편집하기 전 거의 한 18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 말이 좀 많아서 이제 이후로 좀 더 많은 것들을 쉐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가치와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파이팅.